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사모하며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건강하세요. 아멘. 네. 건강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코로나의 위험에서도 넉넉하게 이기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디모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 성화의 롤모델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에 나 대신 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이 사람도 성화된 사람이다,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면서 5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와 함께 한 뜻과 한 마음을 품는 자다. 여기서 한 뜻, 한 마음은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말하는데, 그의 마음이 나랑 같아서 나랑 같은 뜻을 품었다, 바울과 같은 뜻을 품었다고 그래서 마음만 맞으면 되나 보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맞았다, 뜻이 맞아졌다, 근데 그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춘 게 도둑질이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은행을 털자고 그러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같이 이렇게 짜가지고 땅을 사기쳐보자, 그런 뜻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둑들도 서로가 힘을 합해서 마음을 합하면은 큰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한 뜻 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개인적인 삶의 마음과 뜻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함께 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마음에 품었다, 그런 사람이다. 두 번째, 디모데는 어떠한 성화의 모습이냐? 진실하게 생각하는 자다. 여기서 생각은 염려라고 그랬어요. 어떤 염려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의 유익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있는 성도를, 믿음의 자녀를, 그리고 교회를 염려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에 염려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성도들을 염려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걱정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디모데의 세 번째 성화의 모습은 뭐냐? 디모데는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요. 예수의 일. 그래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다. 그럼 뭐 다 우리가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죠.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교회 일? 그건 하나님 일이지. 그건 예수의 일이지. 그러나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거? 이건 내 일이지. 사업하는 거? 이건 내 일이지. 자식 키우는 거? 이건 내 일이지. 아내로서 남편한테 대하는 거? 이건 내 일이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 와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 예수의 일, 교회의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자꾸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있을 때만 이게 하나님 일이니까 귀하게 여기고, 이건 내 일이니까 내가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 성화의 삶은 어떤 거냐? 바로 교회에서만 하는 것,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이것만이 하나님 일, 예수의 일이 아니라 나중에는 뭐예요? 사업도 예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사는 것도 이제는 예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잘 기르는 것도 부모로서의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일은 예수의 일이고 세상의 일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내 삶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만 증인된 삶 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사업도 증인된 삶, 거룩한 삶, 거듭난 모습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 따라합시다.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 아무리 교회의 일을 멋지게 잘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일이 아니에요. 극단적인 표현을 말하자면, 제가 목회를 해요. 설교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인도하고 건축하려고 하고요, 신방하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목회 활동들을 하는데, 그 목사의 마음에 이게 내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거는 예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고 신방하고 목회하는데 그게 예수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의 일이 아니에요. 왜? 내 이익을 구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는 이건 내 일인 거지 예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저 예수님 일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하늘의 일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얘기를 해도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일했냐? 저 열심히 목회했잖아요. 나는 네가 예수의 일을 한 걸 본 적이 없어. 너는 그저 너를 위해 사는 거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게 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뭐냐? 아르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전사님들도. 반면에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주님 뜻대로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를 세우고도 자기 일로 여기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그 순간 교회를, 아무리 수백억짜리 교회를 졌다 하더라도 그 목사님에게는 그건 뭐냐? 예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지. 반면에 새벽에 교회 앞에 골목길을 청소하면서도 하나님,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주님이 시키셔서
빚도 없고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지만 주님 위해서 이 일을 오늘도 묵묵하게 청소합니다. 그럼 이거는 그 순간보다 하나님 일, 주님의 일, 예수의 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예수의 일을 하는 자.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성화된 사람은 삶의 영역이 다 예수의 일이 되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의 일을 하는 자가 됩시다. 설거지도, 아내도, 남편도, 사업도, 아멘. 그러니까는 자녀를 키우는 것도요, 이게 예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할게요. 그러나 내 자식 새끼는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예수의 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주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다 주님의 일, 예수의 일, 증인된 삶의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구 함께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예수의 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조은의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디모데는 어떤 성화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연단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연단을 통과한 자다. 도키메라고 하는 말인데, 시험을 잘 이겨낸 자, 연단받은 결과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여행에 함께 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연단을 이겨냈는지를 사도 바울이 잘 알았어요. 위기의 순간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두 눈으로 함께 똑똑히 지켜봤다라고 하는 사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성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디모데는 섬기는 자였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애썼다, 열심히 했다. 그런데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사도 바울이랑 함께 3차 전도 여행을 다녀보니까 디모데가 내가 나이가 좀 든 나 사도 바울에게 아버지처럼 잘 대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해석해 볼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건 너무나 다 잘 아는 사실이고요. 근데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사도 바울에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디모데 네가 나에게 잘했지 않느냐라고 써 있지 않아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어떻게 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섬기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데, 보면 나와 어떻게 해요? 22절에 나와 함께 그랬어요. 나와 함께. 그러니까는 나의 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해요.
그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한 것처럼 나에게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바울과 함께.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데와 함께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함 같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는 거예요. 자, 22절을 보니까 그렇죠? 나에게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그러니까 바울도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함 같이, 디모데도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함 같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 디모데 참 저거 네 가지도 참 있는 놈, 아주 잘하는 놈, 나에게 늘 아버지처럼 참 잘하는 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함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함 같이 뭐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일을 위하여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하는 것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 일을 위하여 그렇게 섬기는 자였다. 그래서 그의 섬김의 모습이 첫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종노릇하였다. 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함같이라고 표현했지만 원어를 살펴보니까 종이 주인에게 대하듯 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 증거를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종이 주인에게 대하듯 아주 충성을 다하고 섬김을 다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온몸을 바쳤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를 보니 바울을 똑 닮은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주님 위하여, 복음 위하여, 예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여러분 목숨을 바칠 정도로 정말로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는데 여러분, 디모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인데 여러분, 원어를 살펴보면 이게 더 가까워요. 종이 주인에게 대하듯 주님 나라 위하여, 복음 증거 위하여, 예수의 영광 위하여 그렇게 충성을 다했다. 이게 원어의 해석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성화된 삶은 어떤 삶이냐? 종이 주인에게 대하듯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된 성화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섬김의 모습, 충성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섬기러 왔다. 그 사도 바울은요, 절대 딴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하신 얘기만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이나 그의 기록들을 다 살펴보면 그의 표현은 다 예수님의 복음에서 나왔어. 그 뭐가 변화된 삶이냐 이거예요. 변화된 삶이냐, 뭐가 성화의 삶이냐, 뭐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냐. 디모데도 그랬고 나도 그랬듯이 마치 종이 주인에게 대하듯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종이 주인에게 대하듯 충성을 다하고 섬김을 다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주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여러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 기꺼이 종노릇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하는, 섬김을 다하는 우리 섬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보면 이 섬김은 또 어떤 섬김이었느냐. 이 섬김은요, 종이 주인에게 대하듯,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대할 때 어떻게 해요? 깍듯하게 하죠.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요즘엔 잘 안 그런 것 같아. 옛날에는 아버지 하면 그냥 감히 그냥 말도 걸기도 힘들었잖아요. 요즘은 대들고 까불고 막 나가요. 걸사님, 정상모 선생님 요즘은 아버지한테 막 나간대. 여기는 어떤 표현이 어떤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 깍듯이 극진하게 존경과 예를 갖춰서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할 때 아주 깍듯하잖아요. 그냥 먼저 가가지고 막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인사도 90도로 탁 하고, 뭐든지 그냥 먼저 앞에 가가지고 착착착착 준비해 놓는 것, 깍듯하게 존경과 예를 다하는 것, 이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존경과 예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거라 했어요. 무례하게 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요, 무례하게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만든 것 같아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결단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요. 딱 보면은요, 참 무례하게 말하고요, 무례하게 행동하고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정말로 저런 교회에서 저렇게 중책을 맡을 수 있지? 정말 변화의 모습이 전혀 없는데 참 무례해요. 물론 이 존경과 예의는요, 우리 유교의 사상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니까 나오는 예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디모데의 극진한 태도의 바울도 디모데를 자기 아들처럼 여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섬길 줄 아는 자예요. 어떻게 섬겨요? 종이 주인에게 대하듯,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하듯. 근데 그거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존경과 예의와 범절이 있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은요, 절대로 군대에서 계급이 아니에요. 주님 맡겨주신 직분이지.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너무 그냥 연약한 것 같아. 카리스마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카리스마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누르고 있다니까요. 몇 번을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군림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무조건 내 말 들어. 순종을 강요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요, 그런 목사님을 부러워해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야, 부럽다. 말 한마디만 하면요, 그냥 몇백 명이 착착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휘둘러요. 많은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들 되게 막 우러러보고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순종을 강요하는 것,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오로지 순종하고 복종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이지.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해. 집사님 순종해. 선생님 순종하세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순종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에 보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는 거지. 하나님 영광과 주님의 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섬겨야 될 섬김의 대상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는 거예요. 야, 디모데가 나를 잘 섬기니까 빌립보 교회 보낼게. 얘는 성화된 삶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함같이 나와 함께 어디에? 복음에.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함같이 종이 주인에게 대하는 것 같이 복음에 순종하는 자는 거지. 순종하는 자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참된 섬김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섬기고 예수님 앞에 섬기니까 여러분 나중에는요, 교회 안에서 자연스러운 섬김의 웃음이 나오는데, 예, 복음 앞에 섬길 줄 모르니까는요, 나가서도요 무례하게 행동하고요, 무례하게 말하고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람들을 막대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5가지 디모데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성화된 삶이었는데, 바울과 뜻을 같이 한 사람, 다른 사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고 염려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구하는데, 그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전도할 때만 예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다 예수의 일이 되어가지고, 네 번째로는 연단을 통과한 자, 시험을 그리고 환난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 5번째는 종이 주인에게 대하듯 주님 앞에 순종하고 섬길 줄 아는 모습. 이렇게 5가지의 디모데의 변화된 모습이 성화의 삶 아니겠는가. 우리도 바울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디모데 닮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하나씩 자리 잡혀져서 주님이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복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70장